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좀 뭔가 그겠지만 그것도요 잠시예요. 그게요. 오늘 예수님 신앙,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예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 하나님 원수마귀가 뺏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 신앙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천국 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의와 내 선행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 때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꼭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꼭 다시 너희들 내 있는 곳으로 다시 데리러 가겠다. 그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기다리라. 오늘 또 말씀하신 그 은혜, 그 말씀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거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84편의 말씀,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이 시편에 이 표제를 붙이면서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누구냐? 레이의 아들 중에 고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레이의 아들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장으로서 정말 그들이 백성들이 오면 축복도 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입는 그런 그 성막에서 일하는 자는 저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성소에도 들어가서 일하고 어쨌든 정말 번듯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레이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한 일이 아니고 이 레이 다른 후손들은 성막에서 나무도 패고 물도 길어오고 그 재도 치우고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막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후손들이 이 보니까요 똑같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번듯하게 존경받는 일을 하는데 누구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여러분 교회 청소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치워도 별 표시도 안 나고 나는 힘들게 청소했는데 이것도 청소했나 한 소리 들으면요 참 기분도 상하고 맨날 그런 일들이 고라 후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냐.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누구는 존경할 만한 일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할 만하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일들 좀 하게 해달라.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후손들에게 땅의 입을 열어서 지진을 내어서 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어 이들을 삼켜버리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에 가람하지 않은 그 고라 후손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 차리고 그 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그 남은 후손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집, 성전 이런 표현들이 납니다. 오늘날 하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여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후손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첫날보다도 내가 더 낫다. 더 낫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84편의 이 고라 후손의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악인의 궁정에서 누리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궁전에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내가 문지기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본 분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그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의 가치관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늘 깨닫는 믿음 주십시오.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기도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들의 축복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신다. 태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우연히 된 일이고 내가 열심히 살은 삶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태양, 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햇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작물도 햇살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이게 그 태양 일수, 그 해가 비추는 그 일수가 모자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도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태양 일수도 타고 적들한테 비도 내려주고 적들한테 바람도 불어주고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거기에서 살아갈 생명체가 생기발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필요가 이 하나님이 해가 되는 것처럼 태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가 되어 주신다. 태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 인생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양은 빛이 나는 것이요. 빛. 이 빛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내 삶의 성전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의 이 고라 후손의 이 저자는 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살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호흡하고 숨쉬는 이 산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값없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껴본 사람은 그 산소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것이죠. 산소,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따뜻한 햇살, 이 봄날의 햇살이 얼마나 좋아요. 그 햇살,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비타민 D를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비타민 D 주사 한번 맞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최소한 5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타민 B가 모자라면요 면역성이 결핍이 돼가지고 다 모든 병에 그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서 의사들이 이게 햇빛을 자주 안 쬐는 사람에게 비타민 D를 주기적으로 먹어주든지 뭐 주사를 맞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의도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비교할 수만큼 귀한 것이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자식은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키우려면 말로 나를 낳았나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못된 자식들이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해처럼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너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시면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은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햇빛을 쬐면서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작은 하나까지도 햇빛을 쬐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햇빛을 쬐고 싶어도 햇빛을 쬐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중병에 걸린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의 본질은 성부를 나타낸다. 그리고 태양 표면의 밝음과 영광은 성자를 상징한다. 성령은 태양 내부열과 태양이 발산하는 광산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태양 광선과 아름다운 색은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와 미덕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태양 그 자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햇살,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주의 궁전,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방패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원형 방패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형 방패. 이 히브리어로 마겐이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원형 방패. 이 방패는 전쟁에서 최전방에 있는 이 군사들이 병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이 방패죠. 방패가 없으면 이 전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주신 분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 이걸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크고 어려운 그 작은 문제까지 하나도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삶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광야에서 삶을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 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인생의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실까요? 낮에는요, 그 사막에 뜨거운 열기가 구름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셨고 밤에는 사막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운 그것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추위를 이기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밤의 추위와 낮의 그 열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구름 기둥이 없고 불 기둥이 없으면 나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불기둥이 되어주셨기에 그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그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궁경을 사모하는 자의 이 축복의 세 번째는 새들도 집과 보금자리를 얻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참새도 자기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비가 왜 사람들의 처마 밑에 집을 지을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새들이 그 높은 나뭇가지에다가 집을 지을까요? 네?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안전한 곳에 집을 짓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곳에 집 짓잖아요. 새들도 마찬가지,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비가 처마 밑에 짓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원래 그 참새나 제비는 정말 우리 인생에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새비예요. 참새는 가장 작은 새잖아요, 그게. 그 참새 하나, 그거 뭐 길거리에 죽는다고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제비는 잠시 처마 밑에 집을 지었다가 머물다가 때가 되면 언제 떠날지 떠나가 버리는 철새입니다. 그런 작은 새이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철새처럼 우리 인생에 주의 제단에서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것을 내 인생이 살아갈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영혼의 안전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에요, 그게. 세상에 안전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큼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왜 새에다가 이 비유를 말하겠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작은 새 하나 잠시 머물고 떠나는 그 새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란 말은요, 바이트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임시 거처가 아닌 이 바이트는요, 온전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그런 집이 아니고 그곳에 거주하는 집, 완전히 거기서 말뚝 박는 집,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집,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우리가 말하면 가정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거처가, 내가 있는 이 거처가 하나님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는 온전한 거처가 돼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이 직장이 하나님 내 인생에 편하게 물질을 주는 능을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그런 안식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내 삶에 안식이 거하는 그런 거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내가 가는 발걸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언제 이것이 망할지 몰라서 안질부질 되면요,
그거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인생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가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평안도 누리고 안식도 되고 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안식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안식은 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가 그 모든 짐들 힘 있는 자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수고가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좋은 것도 내가 취하고 나쁜 것도 내가 취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버리면 편안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 이건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저 종입니다. 주님 시키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왜 불면증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잠을 잘 자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면증 있는 자들은 이거 걱정 저 걱정 뒤척거리다가 날 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맡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물질도 맡겨야 되고 내 인생의 건강도 맡겨야 되고 내 인생의 부모도 맡겨야 되고 자식도 맡겨야 되고 내 삶의 관계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내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거 없습니다. 그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삶은요 편안하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4계명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 속에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날이야다. 그날 너희들은 무조건 안식해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고 보금자리를 얻었다 했는데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 상관없이 내 문 안의 모든 객도 이 안식일 날은 쉬도록 해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을?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삶을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면 참된 안식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한 번 안 하고 다른 데 가봐야 그 평안할 거 없어요. 그게. 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잡을 안식이죠. 앉아있어도 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요 편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평안의 자리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냐?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안고 일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평안의 자리고 안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열심히 일했죠. 일주일 또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야간도 하고 잔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며칠이 돼 버렸어요? 주 5일제가 돼 버리죠. 토요일 또 일 안 하고. 주 5일제. 이제는 주 5일제도 이제는 일 너무 많이 한다. 이제는 며칠 일해야 된다? 주 4일제. 4일만 일해도 된다. 그 4일만 일하고 사람들을 뭘로 하여금 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쉬는 거. 그 쉬는 게 뭐야? 놀러 가는 거잖아, 놀러. 여러분, 놀러 간다고 그게 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놀러 가는 것이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러 가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만 그것이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시민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안식 누릴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요. 예배가 참 내 인생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네요.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내 영혼도 어루만져 주시고 삶 속에 늘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안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그런 이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하나님의 그 귀한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어떠한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새들과 집도 보금자리를 얻었다. 안식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그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 안식 누릴 수 있는 거처가 된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고라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한 권의 책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책이에요, 책.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해처럼 우리에게 한 시간도 주님 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워지는 그 안식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에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